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부터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본문에 끝날 때 아멘 하면 그거 좀 되게 어색한 것 같아요. 3번 부인한다 진짜 하면서.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앞부분에서는 새 계명, 그리고 뒤에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말씀에 베드로 부인의 내용이 있는데, 새 계명만 할지 다 하게 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 지난주까지의 내용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하시고 거기에 세족식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하고 팔 것이다 하는 얘기 하잖아요. 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떡을 찢어서 소스를 적셔서 포도주 적셔서 줬더니 나갔는데 그때 밤 이러라 하는 것으로 앞에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밤.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느니라.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그것을 통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패배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것이 부활의 은혜, 능력,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바로 지금 몇 시간 후면 이 일이 곧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쭉 말씀하시기에 자기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이야기할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 주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의 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단어가 조금 바뀝니다. 어떻게요? 지금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바로 그것이 이제 바로 지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완전히 이르렀다라고 제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작은 자들아 이야기합니다. 뭐 그들의 믿음을 무시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막 자녀들 귀엽고 막 손주랑 하면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막 이런 식으로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잘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그 작은 자들아라고 하는 원래 뜻은 아이고 너무도 사랑하고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안 아깝고 그런 아이고 내 새끼 막 이런 식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는 그러한 사랑의 애정에 담긴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아직은 잠시 지금 몇 시간 동안은 그래도 내일 새벽에 잡혀갈 때까지는 몇 시간은 지금 잠시 그래도 같이 있는다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인데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유대인들에게랑 전에 내가 계속 말하지 않았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한 같이 내가 지금 또 그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34절 35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본 봤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시범 보여줬지. 진짜로 사랑한 거 알지. 그리고 곧 너희를 위해서 내 온몸을 찢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떡과 피가 되게 하는 너희의 살과 피가 되게 하는 그것을 내가 또 말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새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새 계명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토를 달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구약부터 쭉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구약 39권을 엑기스로 짜도 이것이고 신약을 짜도 이것이고 66권의 전부 내용을 짜서 비틀어서 그냥 농축된 액을 딱 받으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미 잘 돼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 중에 제일 우선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서 예수를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구약 전체를 그때는 두 개로 크게 나눠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서와 나머지 책들은 이제 선지서라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율법서, 성문, 문학서 또는 성문서, 예언서 또는 선지서 이렇게 이제 보통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예수님 이 당시에는 크게 율법서와 예언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것이죠. 구약 전체의 성경 전체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요 사람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새로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그대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와 신명기, 구약의 율법서, 모세가 기록한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이 5개 모세 율법 안에 벌써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벌써 있는 이 이야기를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옛 계명의 정신을 이은 것이 새 계명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사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것이 실제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서로 사랑에 대한 부분, 새 계명에 대한 것은 그 전에 구약의 성도들이 받았던 것과 신약의 성도들이 받은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절 내용은 분석은 똑같은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서로 사랑의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가 됐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전에는 그냥 이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런 정신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고 어떻게 나만 잘 먹고 사면 되나, 아이고 같이 나눠 먹어야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요즘 사회복지와 같은 그런 것일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의 이 새 계명이라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는 너희가 이웃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가족이 되었다.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고아였는데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그 자녀는 그냥 아들인 것입니다.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 우리는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돕고 안 돕고가 아니라, 놀부가 기분 좋으면 흥부 돕고 안 돕고가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것인데, 상속받은 우리는 청지기인데, 장남이라고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동생을 무시하고 남 대하듯이 하고 동생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서 보면 떼끼놈 하고 혼내지 않겠어요? 니들은 지금 형제야. 형이 동생 챙겨야지. 마찬가지로 그저 남과 이런 인간의 이런 뭐 양심, 휴머니즘, 복지 뭐 여러 이런 이유를, 그런 이유를 뛰어넘어서 너희는 같은 피를 받았어. 너희는 예수의 피야. 너희는 예수의 몸을 입어서, 방금 그것을 나타낸 것이 주의 만찬. 이것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한 몸이라는 사실, 형제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형제자매가 있으십니까? 저희는 형제자매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좋은 관계 속에 잘 그런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오히려 형제자매 이야기 더 많이 우리 하잖아요.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우리는 다 집사님이고 직분이 있지만 저는 김효현 형제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맞는 일들을, 너는 이것을 총괄하고 설교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점에서 너는 담임 목사다라고 하는 어떤 직분을 줘서 어느 임기 동안 허락한
교회가 허락한 기간 동안에 저는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가 마르고 닳도록 담임 목사일까요? 은퇴하면 저는 담임 목사 아닙니다. 저는 관계적 측면에서는 형제입니다. 내가 장로다, 뭐 권사다, 너 집사다, 나는 뭐 그런 거 없는 그냥 평신도다, 상관없이 관계적 용어로는 우리는 모두가 형제고 자매입니다. 이 사실이 훨씬 우선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자꾸 직분명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계급화되어 가고 그것이 뭐가 되면 내가 성숙한 것처럼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 그런 면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형제입니다. 이걸 성도님이 김효연 형제님 하고 부르면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형제지 그러면 뭐예요? 누구라도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사실은 격에 맞지는 않죠. 그러나 마땅한 용어가 또 별로 없어서 뭐 저기 남자님 여자님 이렇게 부를 수도 없고 뭐 하여튼 뭐라고 마땅한 말이 없으니까 부르긴 하지만 형제자매가 교회에서 제일 좋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형제자매다.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셨지만 그것들이 다 언젠가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그것이 망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씻어가지고 먼지 묻고 떼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다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로 정결케 하사 너는 본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내 자식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고 만들어준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배하는 이 건물은 이것은 교회당, 예배당인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 사람의 모임이 건물 안에 모였던 천막에 있던 광야에 모였던 교회는 사람이 교회다. 머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교회론에 매우 중요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 기준에는 율법이었던 계명에 의해서 10계명 또는 어떤 뭐 어디 율법서 어디에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 이웃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 간음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계명, 법 조항처럼 되는 것이 율법이고 계명이고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새 계약, 새 언약을 받은 우리 뉴 테스타먼트, 새 언약, 새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새 기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펼쳐가면서 서로 어우러져서 붙들고 그렇게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챙기고 보고 싶고 그 뭔가에 또 마음에 안 들어도 품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로 사랑, 새 계명의 내용은 새 결과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뽑혔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 또는 뭐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의 어원이 있습니다만은 뭐 불황인, 떠돌이 이런 뜻도 있고 강을 건너온 자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그러한 압박을 받고 모세에서 나올 때 다 그 히브리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든가 이런 사람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애굽인들 중에서도 그 말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잡족들이라고 표현됐지만 표현이 한자식으로 해서 그렇지만 여러 다른 족속들도 애굽 사람들도 10가지 재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아. 저 하나님이 진짜고 전능한 것 같아. 나는 저분을 믿을래. 저분을 따르는 저 무리와 함께 할래 해서 그 이집트 사람들도 거기 대열에 합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결국은 히브리인 유대인으로 성경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민이 됐는데,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이 이제 구약적인 어떤 바탕이라고 한다면, 신약적으로는 예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것으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었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이네. 저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위대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내 죄를 씻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같은 형제 자매가 된 이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성경에서 형제, 자매, 가족, 그리고 여기서의 지금 새 계약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쭉 이야기하면서도 복음 그 신학대학원을 딱 졸업하고 지금 내일 졸업장 받을 그날의 이 제자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뭔지를 못 알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베드로가 하는 고백도 마찬가지고 못 알아먹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그곳에 갔던 제자들도 못 알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직접 두 눈으로 보고 튀는 피를 몸에 맞고 그래도 못 알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먹은 때가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들이 주님을 믿었더라.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복음서의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이제 함께 모여서 그 천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다. 여러분은 지금 신약을 살고 있습니까? 구약을 살고 있습니까? 당연히 시기적으로는 신약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 많은 교인들이 구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계명, 구약의 율법,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성경에 뭐 이런 어떤 가르침, 이것들을 잘 지켜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잘 지키면 내가 믿음이 좋아, 신앙이 좋아, 내가 하나님의 그래서 사랑을 받아, 뭐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모형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제사의 제물을 드리지만 그것은 그때뿐이다. 그러나 한 제사가, 한 제물이 있는데 그분은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물이다. 단번에 영원히 그 제사 하나를 드리면 해결이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에서 계속 나오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주님은 해결해 버렸다. 해결해 줄 것이다가 아니고
열심히 하면 계속 풀어진다가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것을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그 복을, 그냥 복덩이 막 굴러온 것을 그냥 덥석 안았다.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성령에 의해서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의 성도에게 성령이 빠지면은 구약의 성도같이 삽니다. 그래, 설교 듣고 맞아, 열심히 살아야지. 뭐 오늘 본문에 이제 계속 서로 사랑 얘기를 할 텐데, 그래 사랑해야지. 뭐 남도 사랑하는데 뭐 내가 남편을 왜 안 사랑해? 뭐 이웃을 사랑해야지. 누구하고 불편한데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래 가지고 사랑이 얼마나 갔나요? 10년 갑니까 그것이? 30년 갔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로마 3장,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3장 20절 말씀. 율법을 주신 것은 야, 네 힘으로 안 되네. 나는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그 맘만 먹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고 죄가 의로워지고 성숙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아니라고, 반대라고 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야. 성령이 네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신약에서 성령이 없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일하심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냥 자기개발서와 똑같은 것입니다. 율법의 구약 성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 주보에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눈물방울 얘기, 제 시 이야기하면서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실감나게 멜 깁슨이 막 지금까지 나온 영화 중에서 가장 사실적으로 가장 처참하게 그린 영화가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 보면 끔찍한, 와 주님이 나를 왜 저렇게 마셨구나, 어떻게 주님 저렇게 나오고, 죄송해요 주님. 그게 약발이 한 달이 가나요? 그냥 감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아픔과 통증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이구.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이 달라졌나요? 그 장면을 그렇게 리얼하게 보여주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확 돌아섰습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내 속에 막 일어나가지고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뒤바꿔 놨습니까?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저 나 눈 뜨고 차마 못 보겠어. 그러고 끝입니다. 그거는 성령을 받든 안 받든 모든 인간이 거의 다 그런 것입니다. 그거는 불교인이 봐도 그런 것이고 다른 사람이 봐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것은 핵심 구절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 본질과 사명을 헷갈립니다. 그래,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막 동심원을 해서 내 주위부터 내 복음을 증거해야지, 증인이 되어야지. 두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증인이 되라 하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1장 8절에서는 증인이 되리라는 수동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증인이 되라, 왜 증인 안 되고 있어? 하고 막 하나님께서 네
은혜 받고도 이렇게 살래 막 하고 막 혼내듯이 너 그럼 점수 깎아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도 차이지만 안 하려고 해도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안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긴 해요. 근데 그 마음만 좀 가지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단어를 자꾸 빼고 증인이 돼야지, 복음화 돼야지, 세계 복음화 자꾸 이렇게만 나아가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기쁨도 없고 예수 믿는 재미도 없고 생명의 무슨 능력과 평안과 하나님께서 영생의 소망과 한다고 했는데 별로 자기도 재미도 없고 그냥 그렇고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그렇고 직분 받아서 하면 그때는 감사합니다 주야 또 조금 지나면 원위치고. 왜 그럽니까?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성령이 네게 임했니? 지금 네 안에 성령이 일하고 계시니?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꽝인 것입니다. 자꾸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뒤에 것들만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같이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해 주신 그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 새 생명을 얻어야 이러한 새 계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다. 성령이 그를 인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 속에서 그를 끌어가고 주관하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가 없이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것이다. 아주 좋은 사회복지에 아주 착한 사람, 남을 돕고 이런 걸 분명히 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와 이런 주님의 말하는 서로 사랑의 새 계명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초기 때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그 내용인데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튼실하게 잘 뿌리를 내리고 있고 거기에서 이 줄기가 또 쭉 자라고 줄기가 튼튼해지고 가지가 뻗고 거기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성경의 생명의 역사에서 새 생명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 구원받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새 생명의 뿌리가 튼튼해야지 그것이 내 속에서 그 나무가 이제 나무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줄기가 탁 자라는데 그것은 새 성품의 줄기다. 새 생명이 있어야 새 성품으로 사람의 성품이 달라진다. 그럴 때 이 가지 끝마다 새 생활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이것을 자꾸 놓쳐버리고 열매, 탐스러운 때깔 좋은 사과, 배, 어쩌고 하는데 뿌리가 썩었다. 아무리 거기다가 방충전 뭘 뿌리고 비료를 어떻게 하고 쌓아주고 해도 진정으로 그 단맛이 제대로 배어든다거나 과일다울 수 없는 것이다. 뿌리로부터 그 수액들이 잘 공급이 되고 그것이 저절로 잘 달려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곱게 아름답게 커가는 것이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눈에 딱 보이는 새 생활의 열매만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구약적이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분 집에서 자주 하세요. 여러분 할 때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는 이러세요. 계속 자기 집 할서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하려면 어떠면서도 계속 뭘 하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만 자꾸 합니다. 그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근원적인 새 생명의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입니다. 내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건강이 최고야 라고 믿는 사람은 가치관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속 몸 튼튼해. 건강관리에 뭐 어떤 걸 먹어야 좋고 뭐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음식과 뭐 헬스 뭐 여러 가지 거기에 온통 신경을 쓰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좋은 뭐 영양제 이런 것들 돈도 거기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가치관의 뿌리입니다. 돈이 최고야 라는 사람은 뭐 어떻게든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남은 죽든 말든 막 어떻게 해서 막 보이스 피싱을 하고 뭐 사기 전세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한 사람을 그 바닥에서는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방치 해가지고 외국에 날아가서 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믿냐? 내 신앙하는 바 예수가 내 주인이다. 주님의 어떤 삶을 살겠다 하는 사람은 돈 쓰고 시간 쓰고 몸 바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뿌리 새 생명이 제대로 돼야 성품이 예수의 성품이 내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활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다. 너희가 노력해서 이것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막을 방법이 없느니라. 공장에서 뭘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어라가 아니라 그게 막 열매가 자라나는데 못 자라게 막 묶고 막 별짓을 해도 자연스럽게 놔두면 자라는 것이다. 자라나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 순종해서 사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계명을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이러한 열매는 돌아보면 맺혀 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 불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래야지 하고 뭐 머리띠 두르고 막 책상 머리에 써놓고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되면 짠해지고 사랑해주고 더 해주고 싶고 엄마의 마음이다. 자식이 뭐 엄마 내가 건강하려면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하고 뭐 식단표 짜와서 엄마한테 탁 들이밀고 뭐 이게 맞아서 틀려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좀 별로 없어도 요새 이거 못 먹였는데 이거 좀 먹이고 싶어. 그러면서 그냥 엄마는 자식이 기대하는 것보다 본인이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막 더 잘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못 말리는 것입니다. 아이 당신 거나 잘 챙겨 애들 지 알아서 먹겠지 하는데도 엄마는 자기 거 안 하고 자식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그냥 우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세족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13장 14절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사랑하라. 같은 지금 13장 안에 있는 이야기가 같은 내용이잖아요.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 세족식을 빼먹지 말고 해라 이런 말씀인가요? 세족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족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악수하기는 더 좋지만 먼지 묻은 발을 만지면서 씻어주는 것은 악수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다. 그것을 근데 나만 하면 예수님은 뭐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피곤하고 우리는 조금 얇기 때문에
나만 하면 좀 지치잖아요. 계속 저 자매한테 주고 뭐 다 참아주고 뭐 계속. 그런데도 한없이 뭐 호의가 반복되면 뭐라고 자기 권리인 것처럼 당당히 요구하는 뭐 이런 게 되잖아요. 나를 호구로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 약하고 피곤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서 서로 격려하고 고마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혹시 여러분 회의에서 다 정말 마음에 들고 정말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그 회의는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표창장을 아마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은근히 꼬운 뭐가 혹시 없을까요? 카톡을 보내서 저 사람 좀 삐딱하게 보는 것 같아. 그런 거 없을까요? 보통 잘하는데 어쩔 때 자식 문제 나오면 그 사람이 예민하게 좀 튄다든가, 돈 문제 뭐 하면 또 그런 사람들로 있다든가. 없으면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벌써 천사의 반열에서 그 이상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40년 목회한 김효연은 성자의 반열에 올랐을 것이다 이라는 착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어째 나는 더 못되지냐? 전도사 때가 제일 순수하고 잘했던 것 같아. 저의 고백입니다. 전도사 때는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진짜로. 가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우리들 속에는 누구나 또 자꾸 치다 보면 나는 이렇게 잘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자꾸 하면 만만하게 하고 뭐 더 재밌고 찝쩍거리고 또 이렇게 해서 그냥 당연한 듯이 여기면서 또 하면 인간의 서운함도 스치기 난단 말입니다. 상처가 한 번, 두 번 나면 괜찮은데 그게 자꾸 나면 더 난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사랑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가 주님의 정신 세족에서 그의 더러운 것을 씻어줘라, 감당해라 라고 말하지만 자꾸 세족식만 하려고 합니다. 보여지기, 뭔가에서 닦거든 의식처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세족의 삶을 살라. 그런 삶을 사는 데는 교회당이 아닙니다. 성도가 모임이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비 안 맞고 너무 안 덥게 하라고 다른 일은 교회당, 예배당을 우리가 지어서 이 안에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예배 현장은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기에서 혹시라도 내가 놓친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아하, 참 내가 왜 이랬지? 하면서 그곳에 가서 사랑을 하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이곳에 뭔가가 내가 하고 나은 게 있어서 여기 앉아 계실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요새 그 교통사고를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 60대 평생 뭐 거의 운전을 하신 분인데 뭐 그게 하여튼 급발진인지 뭐 아니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듣고 하는데, 오늘 거기도 보니까 사고의 비중이 뭐 사고 나서 1년 내에 사고 나는 사람보다 15년 이상 운전한 베테랑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의 60.2%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전 잘한 사람이 사고를 훨씬 많이 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통계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맹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년 이상 된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또 통계에서는 그런 모집단의 문제를 또 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단순 생각은 제일 전문으로 하는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든가, 우리 한 사람은 정말 잘할 건데 아주 뭐 노인이라든가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 뭐 40, 50대 이 정도 되면은 그 정도 사람들이 뭐 제일 사고 안 내고 잘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어제 발인 장례를 9사람이 하셨잖아요. 시청 앞에서의 그 돌진 사건, 역주행 돌진으로 인해서. 저는 그 중에 아무리 적어도 한 명 이상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부부가, 아마 신앙 좋은 부부가 함께 예배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린 부부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뭐 사고 친 것도 아닌데, 오히려 거기에서 막 잘했다고 뭐 상 받고 뭐 또 그랬던데, 그런데 오늘 그 중엔 어느 부인은 혼자 예배 참석해서 눈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수많은 1년에 50번 이상의 주일 예배가 있고, 거기에 그냥 참석해서 그냥 예배 드리고, 아 좋았어 오늘 예배했어, 그러고 그냥 오늘은 피곤한데 예배 갈까 말까 하고 내가 인심 쓰듯이 예배 와주고, 뭐 아이고 예배가 뭐 좋냐, 왜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냐, 뭐 누가 가면 꼴 보기 싫으냐, 왜 교회 밥이 맛이 있냐 없냐, 뭐 그런 그냥 얘기하고 별거 아닌 날 같았는데, 전혀 생각 좀 청천벽력같이 그 착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어제 장례식을 지내고 오늘 누군가 어디서는 이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아닌 것이 너무 감사한가요? 내 평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80대 뭐 운전사 사고, 서울역 쪽에서 사고 나가지고 2명의 뭐 인도 쪽에서 치명하고 벽들이 받아가지고 이제 다행히 멈추긴 했습니다만, 내가 운전하면서 내가 무슨 사고를 낼지, 남이 어떻게 들이받아서 할지, 우리 자녀의 뭐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오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예배 드려주는 것이 내가 인심을 쓰고 하나님의 나 신앙, 그래도 예배는 참석하는 신앙이에요, 자랑할 수 있는 무슨 거리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생히 깨달아갑니다. 누구도 내일 일에 대해서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뭘 꼭 잘했다고 뭐가 되고 안 되고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운 것이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내가 세족식을 하고 오늘 예배 참석하고, 예배 참석한 건 참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참석할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배 참석했기 때문에 뭐가 됐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톨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사를 드렸냐 안 드렸냐, 신부에게 이게 떡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가톨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례, 예전 중심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됐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죽음의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지,
예배를 좀 빼먹었다고 하나님께서 뭐 징계를 내리고 뭘 아프게 해서 약값으로도 걷어가고 어쩌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헌금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서의 삶의 모습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운전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 들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네요. 부부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그냥 남처럼 맹숭맹숭하게 지내는 그런 가정도 있다는 전설을 들었습니다. 이혼은 차마 법적으로 못하고 자녀들 결혼식 하면 앉아 있어야 되니까 졸혼처럼 사는 가정도 있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늘푸른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멘이 맞나? 우리 유성 형제니까 한번 봐줬어. 정말로 여러분의 부부는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부는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을 부부 안에서 실천되고 경험되지 않으면 어디서 경험을 한다는 말입니까? 한 몸인데 같이 속 끓이고 같이 돈 벌어서 같은 통장에 넣어서 하고 뭐 요즘도 안 그런 데이 많다네요만은 어쨌든 우리 시대는 같이 그렇게 해서 같이 애 낳고 같이 키우고 평생을 이렇게 한 부부가 서로 간에 사랑하고 챙겨주고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는 부부 생활에 있다. 부부의 관계에 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요즘 계속 하는 거 있죠. 혹시라도 부부간에 껄쩍지근한 게 있으면 언제 안에 해결해야 된다고요? 10분 안에 해결하자. 우리는 15분은 너무 길다. 해지도록은 너무 길다. 주님이 우리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하고 해지도록 그날 안에 해결하라고 했지만 잠자리 뒤숭숭해. 빨리 5분 안에. 저는 10분도 길다. 우리 집은 5분, 1분 안에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제 아내한테. 빨리 해결할수록 쉽습니다. 오해 여지 서운한 게 막 깊어지기 전에 바로 여보 미안해. 내가 아직도 그래. 내가 좀 제정신이 아닌가 봐 여보. 내가 당신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지 이건. 한번 그래 보세요. 미친 척 하고라도요. 풀어진다니까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믿는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나 꼭 삐딱한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왜요? 나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꼭꼭 박아놨거든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우리 직장에 20명 되는 중에 한 명이 없으려고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어른만 출석 한 120명이 되면 10명 있으면 안 되겠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아이고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어떤 여러분의 삶에 35절 마무리 부분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는 뭐냐? 뭐 복잡하게 말할 거 없어. 다른 거 다 얘기 안 해도 괜찮아. 한 개만 말해. 한 개만. 서로 사랑하는 거야. 제자 훈련을 1단계에서 또 10단계까지 철저히 큐티하면서 받았다고 제자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많아.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잘한 것이지만 그게 주님의 제자의 모습은 아니야. 그건 뭔데? 서로 사랑이야. 내가 정말 서로 사랑해. 인본주의적 사랑을 넘어서 내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시고 나 같은 것도 품어주셨는데 저 사람이 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한 그것보다 훨씬 적지. 나는 저 사람 속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속을 엑스레이 찍듯이 그냥 MRI 찍듯이 다 보고 있어서 내 속에 음란함과 죄와 이기심과 잘난 체하고 위선과 쇼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를 주님은 다 투명 인간 내 모습을 보면서도 사랑하셨는데 그걸 생각하면 주님의 제자의 모습은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서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주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도 안 온다. 그러면 10년 후에도 그 사람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긴 꼭 오십시오. 근데 이렇게라도 혹시 변화될 줄 압니까? 또 다음 시간에 뭘 주님이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거울 보고 뭐 묻었네 하고 가면 계속 이 지워지겠니? 성경 이야기잖아요. 씻어야지. 그런 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